반갑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법에는 머밈이 없다. 불이 중도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이다. 육조해능은 금강경의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듣고서 깨달았다고 한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분별 속에 있는 것이다.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은 분별이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물건도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이 머물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바로 범부 중생이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이고 그 머물러 있는 곳에 얼매어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해탈은 곧 무주이다. 공부는 자기의 그 한 생각에서 그 한 생각이 진짜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걸 진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생각 딱 체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과 뭐 언행, 느낌, 아는 것 안에서만 이게 다 일어나거든요. 진짜 모르는 거에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본 사람한테는 아무런 한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랑 조금 친해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서 그게 아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생각의 문제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맞다고 해서 자기가 습처럼 고정관념처럼 딱 들고 있던 거기에서 이제 한번 딱 깨어나는 게 이 공부예요. 깨어나고 보면 누구나 똑같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이 자리에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도 이 몸에 어디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도 나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태어나고도 사실은 나라는 게 없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자아가 생기고 나라는 게 드디어 생겼잖아. 근데 사실 나라고 하는 걸 내보이시 이러면은 내볼 게 없다고. 자기 소개해보세요 했지만 이름, 뭐 가족, 자식, 어디에 산다, 뭐 어느 대학교 나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자기입니까? 아니에요. 저게 적으면 그거는 절대 자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살아가는 자기 생각이잖아. 그 학지야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는 거. 원래 다 쓰고 나면 알 수 있어. 다 쓰고 나면 저는 언제 태어나가 몇 자로 막 적었다 꽉 적었잖아요. 볼펜을 딱 놓는 순간에 그게 나가 아닌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그게 생각이잖아요. 이게 진짜 이 공부의 시작의 끝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그게 생각인 걸 알아야 돼. 없거든 사실은. 근데 깨달으면 그러면 이렇게 또 되는가? 제가 뭐 이렇게 깨달아서 나라는 게 없다 하니까 나는 나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오늘은 저 도반에 몸으로 들어가서 저 도반으로 살고 내일은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 원래 없는데 그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겉으로 보면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은 사람이나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한 사람은 그 몸과 마음과 일어나는 생각이 다 자기라고 해서 맨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엎어지고 울고 불고 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한테. 근데 그 깨트가 나라고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어떤 자유로움이냐? 볼 때는 그냥 보고 들을 때는 그냥 듣고 말할 때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심장에 숨이 텅텅텅텅 이게 저절로 뛰듯이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게 깨치고 처음에 딱 깨달아서 그 위에 공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깨친 거나 똑같아요. 깨쳐서 이게 본성을 딱 체험을 하면은 그 뒤에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근데 그걸 원래 생각이란 거 없잖아요. 원래 나라는 것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랑 각 잡았단 말이야. 근데 원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해탈이니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는 것도 다 말일 뿐 사실 잡을 게 없는데 내가 그 생각에 가치가 있으니까 이 본내에서 해탈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이 본내 한다고 이 본내를 알고 내가 이렇게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이 부처라고 말할 뿐이지 원래 없는 거. 원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원래 아무것도 없이 원래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 잘하고 있잖아요. 보는데 무슨 노력을 해서 더 잘 보일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의 한 개의 노력도 없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근데 이게 딱 체험을 하게 되면은 늘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십시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이다. 이게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 생각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글자도 몰랐다고 해요. 글자도 부모가 돈이 없어 학교를 안 보냈으니까 글자를 몰랐다고 해요. 글자를 몰라도 깨칠 수가 있으나 글자도 몰라도 깨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에는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글자를 모르는 게. 우리가 안다는 거는 다 자기 생각이고 또 안다는 것은 남한테 다 들은 것입니다. 남한테 다 들어서 남의 생각을 내가 이해해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 생각일 뿐이잖아요. 남한테 정보를 들을 때 뭐가 있습니까? 듣는 이게 자기한테 먼저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듣는 이게 먼저 있다고. 듣는 이건 하나에 듣는 내용과 상관없이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는 거라고 원래. 근데 내가 이게 아무것도 한 개도 모를 때는 전혀 몰랐다가 자꾸 이제 듣는 거 많고 아는 게 자꾸 많아지면 이게 알게 모르게 전번에 원숭이 덮버선처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필요 없는데 뱀의 다리처럼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일을 사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 자꾸 말로서 증명하려고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소개 도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악수 하면 끝나는 거죠. 말로 뭘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놔두고 어떻게 딴 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공부는 한 발짝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 발짝도 갈 데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원래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나무꾼이었거든. 가난해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꾼이었는데 절에 그 나무를 갖다 주러 가면서 그 방에 있으신 분이 금강경을 읽는 거야.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게 딱 깨친 거예요. 그 머문 없이 하는 거는 이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은 그 말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걸 이거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니까 머물지도 말고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법을 말하는 겁니다. 머문다, 머무지 않다는 것에서 그거는 자기 생각이거든. 탁 내려놓으면 뭐가 있냐고. 이게 하나가 있다고. 이게 똑같은 말로 조사 스님이 뭘 하냐면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 본래 뭐냐? 같은 말입니다. 누구나 이 법 하나를 딱 바로 찍지 않은 겁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이 중도락 하는 것도 또 하나가 또 중간에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뭔가 있나? 그게 아닙니다. 절대 이게 책은 그래서 있잖아요. 체험을 하고 읽어봐야 돼요. 말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오른쪽 왼쪽이 원래는 있었잖아. 오른쪽 왼쪽이 있어서 이게 중간인가? 아닙니다. 이게 중도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모든 곳이 원래 머물 곳이 똑같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디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이미 다 그냥 다 열려가 있어요. 생각하는 어디에 행동하는 어디에 모든 게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자료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바다에 책이 한 번 나옵니다. 조사선인가 바다를 지나다가 칼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배에다가 떨어뜨린 자국을 표시를 딱 해놨네. 해놓고 이제 도착했어. 그럼 칼을 찾으러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표시를 하기 너무 좋아요. 표시가 생각이거든요. 자국, 흔적 이런 거 사실은 그 자기가 내는 거거든요. 칼 떨어진 자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늘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그대로 있고, 그 이거는 늘 그대로 있어. 그냥 요걸 불이 중돌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 왼쪽이 다 떠나, 오른쪽 왼쪽 다 떠나는 거야. 생각은 오른쪽 왼쪽이 있거든. 근데 오른쪽 왼쪽 그 생각을 늘어놓으면 뭐가 있냐? 이게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불이 중도예요. 뭐 중간에 어떤 돈 아닙니다. 뭐 평형 우리가 평등한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평등한 법이라고 할 때는 땅이 있잖아. 평등에 골라서 높낮이가 없이 이런 평등한 어떤 법인가? 아니란 말이야. 땅은 어떨 때는 높은 데도 있고 뭐 낮은 데도 있고 그냥 길도 있지. 이게 다 그냥 평등한 거라고요. 다 평등하라고. 그게 어디 뭐 정해져가 해서 평등 그런 게 없습니다. 한마음 또 평등해서 요 위에는 뭐 딴 거 있고 밑에는 뭐 딴 거 있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요 하나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너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너라는 것도 나한테 원래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한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좀 있으니까 국왕의 명령은 자기 나라 끝에 변두리까지 다 간다고. 모든 게 자기한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전혀 없어요. 자기한테 드러나는 이 일밖에 놔두고 맨날 남의 주르주르 쳐다보고 분별하고 망상해서 거기에 날려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때까지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공부에서 딱 체험을 하게 되면 늘 이 자리가 그냥 분명할 뿐입니다. 이 자리가 분명해서 내가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있잖아. 내가 막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나는 너 좋아. 나는 너 손잡고 너 좋아. 난 너한테 안 떨어질 거야. 나는 내가 좋아.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진짜 이게 깨달으면 진짜 깨쳐서 자기 공부가 되면 그냥 이 하나가 분명한 모든 일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아무런 한마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 일어나면 안 해야 됐었지. 안 하고 생각하면 괴로워. 어떻게 해서 깨친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겠지만 어떻게 저런 행동할 수 있겠나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또 그런 행동을 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 깨친 사람은 아무 일이 아니라나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법은 알 수가 없어요. 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있지만 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아무런 한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 분별하지 않으려고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분별 하나하나가 그냥 법일 뿐이에요. 법이란 생각도 안 가져요.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냥 강물이 예전에 그 느낌 어떠냐면 그 강물이 그냥 이렇게 막 좋은 환경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그냥 강물이 머물고 있어야 되는 같은 느낌? 그런 거였다면 이제 강물이 저절로 늘 흘러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늘 그 강물은 원래 흘렀으니까 원래 흘러가는 거야. 정말 이 공부하십시오.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서 이 공부 꼭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고 또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마음을 이렇게 안정적이게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딴 사람 생각 안 합니다. 딴 사람이 아예 없어. 딴 사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자기 생각에서 의식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시계가 갑자기 사람이라 생각하면 시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안에 이게 시계가 나타나는 거라고. 모든 게 자기한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 남의 일, 모든 게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마음이라고 할 어떤 물건도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란 물건도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이 머물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 그 강물 같은 경우도 어디 머물고 있어봐요. 그게 물이 썩잖아요. 썩어요. 그 어딘가 머물고 있다 하는 그게
머물지 못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집착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에 대한 법성도 가지고 있게 되고 나라는 인상에도 그게 상장상이거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법상 다 그게 자기 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럼 내려놓으면 자신이 없나? 진짜 없어져야 돼요. 이 공부 체험을 하고 난다도 그 뒤에 공부 몇 번 하면서 진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왜 눈물 흘리냐면 이렇게 그런 어떤 시기에서 막 법이라 체험했는 거 막 법을 끝까지 잡고 공부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법이 사라지고 원래 맞아요.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저절로 사라져야 돼요. 저절로 사라지면 법이 조금 더 법이라 그때 가지고 있는 건 법상이었고 법으로 가지고 있는 상이었고 그게 없어지면 진짜 법이 분명한 거예요. 또 분명하다 이 생각도 나중에 되면 또 없어져.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뭡니까 그 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 맞죠? 끝에는 결국 사람도 없고 소도 없잖아요. 원래 그대로입니다. 원래 그대로. 늘 그냥 그대로 있는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또 자신의 본성을 보면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거 왜 이러냐면 법에는 전혀 뭐라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분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다. 그럼 법이 움직이느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조금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대변 누구 왔다. 왔으면 그거는 뭐 움직이는 것만 안 움직이는 똥을 누운 겁니까? 안 누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이거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는 말과 벗어나는 겁니다. 뭐 똥을 눕나 안 눕나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똥을 누도 이게 누는 거고 안 누도 이게 누는 거예요. 그 움직인다 해도 이게 그냥 말이 움직일 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손 있잖아. 지금 손 이렇게 막 할 때는 움직인다고 우리 말하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손이 그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안 움직이는 거냐고. 안 움직여도 이게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니까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움직인다면 막 이 손이 그냥 그림처럼 깜짝이야 안 움직인다 하는 이걸 갖다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원래 본성은 이렇게 손을 누가 확 잘라봤어. 잘랐네. 그러면 손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야. 이게 손을 그냥 누가 진짜 그 신보살 손 이렇게 깜짝깜짝 하니까 신일날 하면서 너는 손을 탁 쳤어. 그러면 이겁니다. 진짜 본성에는 손이 이건 다 방편이에요. 이거 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손이 잘라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화장실에 가서 뭐 그렇게 볼일 본다 안 본다 하는 거는 어디 고정제가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생각은 항상 본다 안 본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은 어떤 거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대로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 손을 탁 짜. 우리 그래 구지 스님 생각이 나네요. 구지 스님이 깨친 기원이 있잖아요. 그 비구니 스님이 구지 스님이 500명이나 되는 그 도반들 그 공부한 학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설법도 하고 그날 설법하고 고에 이제 마루에 뚝 앉아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이 삿갓을 뚝 쓰고 한 바퀴 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예전에는 지금도 살짝 좀 그런 거 있잖아. 비구와 비구니 스님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히 비구니 스님이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작정을 딱 서서 뚝 쳐도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지 스님 무슨 말 하락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있잖아. 그냥 띵겨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마디 안 하시면 갑니다 하고 가는 거야. 잠깐만 어디서 누구요? 이러니까 어디는 누굽니다 하고는 한마디 안 해서 간다는 거야. 그래 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걸리는 거야. 구지 스님이 도대체 뭘 한마디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지?
하룻밤 자고 가라는데 비구 스님이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안 자고 간대. 그래서 갔어. 근데 마음에 걸려서 도대체 뭘 한마디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인들 법문도 못해요. 이게 이 정도는 막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 할 때는 진짜 가슴이 그냥 콱 막혀요. 콱 막혀. 알 수도 없으니까. 근데 신기하죠? 직장 다니면 일 잘합니다. 일 잘하고 생활 다 잘해요. 근데 뭔가 모르게 가슴이 꽉 막혀가 있다니까. 그것처럼 구지스님도 콱 막혔어. 콱 막혀가지고 법문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밑에 이제 그 소문이 다 날 거 아닙니까? 소문이 다 나서 이제 근교에 있는 그 비구니 스님의 스승인 청룡 스님까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청룡 스님이 구지 스님한테 갑니다. 그래, 구지 스님이 이제 절을 하고 다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비구니가 그렇게 제가 가슴도 답답하고 본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한마디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청룡 스님이 그냥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손만 들은 손가락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지스님 깨쳤어요. 그래서 구지스님이에요. 그래서 구지스님이 깨쳤어요. 열심히 법문했어요. 물으면 오로지 이것뿐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방편이고 이거 법을 딱딱 짚지 않은 겁니다. 이거 알 때는 자기 본성을 딱 바로 알게 되는 거지. 이 손가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네? 하고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 구지스님이 열심히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 밑에 동자가 있어. 아주 어린 애 동자. 그 동자가 구지스님이 누가 오면 법문을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오로지 손가락만 세우니까 동자가 볼 때 너무 쉽거든.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전에 이 이야기 나오네. 지금 있잖아요. 릴라라고 임순희 보살 그 딸이 있거든. 혜민이라고 그 당시 어렸었어요. 그 뭐 임순희 보살 항상 옛날에 그 선생님 법문 막 녹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혜민이가 선생님이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랬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이제 이게 뭔지 아니까 압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 거야, 혜민이가. 걔도 어리지만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했대.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동자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디 가고 없었을 때 손님 막 산에 올라왔어. 막 올라가지고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구지 스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님은 지금 저 멀리 출타 중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을 물으러 왔는데 스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이제 동자가 또 앉아.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 여기는 구지 스님도 대단하지만 동자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설법을 잘 안 하면서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내려왔었어요. 그걸 올라가는 구지 스님 들은 거야. 그래가 그 사람들 옛날에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지금 동영상에 다 뜨니까 그렇지만 그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저게 구지 스님을 바로 한데 구지 스님은 출타 중이시고 동자가 법이 진짜 분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손가락을 듭니다. 구지 스님이나 동자나 저기는 진짜 도인이 분명합니다. 법이 분명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지 스님 올랐죠. 딱 올라 동자를 불러요. 동자야, 네가 그래 사람이 왔었을 때, 하긴 왔었을 때 법을 가르쳐 보았느냐? 예. 어떻게 했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처가 무엇입니다 했을 때 이겁니다. 이러니까 구지 스님이 칼 들고 있다가 손 확 잘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동자가 너무 놀라고 아약 하고 손가락 붙이고 막 마당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동자 이러는 거야. 딱 쳐다봤겠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손가락 보고 손가락이 없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쳤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깨쳤어요, 동자가. 진짜 이제 법을 설하게 될 거예요. 아까처럼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거 다 생각이고 손을 잘라. 그럼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손과 상관이 없어요. 맞죠? 손과 상관이 없이 늘 그냥 이게 하는 손은 그냥 우리가 맨날 가잖아. 하늘의 달은 그대로 있어. 그냥 쳐다보면 되지. 손가락을 뭐 꼭 손가락 통해서 봐야 돼? 아니야. 누구에게나
태양이 위에 머리 다 뜨가 있단 말이야. 누구에게나 본성이 다 환하게 밝게 언제든지 있다고. 언제든지 있는데 나는 한 번도 태양을 쳐다볼 일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살기 너무 바빠서 땅만 쳐다봤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보니 공부를 안 써.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뭐 가리키냐고. 손가락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늘 자기 가지고 있는 너희는 해를 보듯이 달을 보듯이 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보는 거지. 니는 그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달만 그게 네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달은 어디 있느냐고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달과 해도 어디 있느냐고 여기 있잖아. 저 달 하늘에 있는 저 달이 어디서 확인되면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은 우주보다 더 넓어요. 우주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 이걸 놔두고 요 조그만 요 몸 요거 진짜 우주에서 보면 개미 개자는 안 보이는 진짜 사람인지 뭔지도 한 개도 안 보이는 그게 가치가 이게 나라고 끙끙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 나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생각일 뿐이구나. 내가 그렇게 나라고 해서 모양과 형태를 가지려고 더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모든 게 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야. 하다못해 음경에 그때 BTN 방송에 제가 한번 책도 보고 들었는데 한경의 욕계 그 최고의 타자재천에는 거기는 이제 그 사람 행태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신이라 하면 행태가 없어요. 몸을 벗어나가 있으니까. 그냥 밥도 어떻게 먹느냐. 향기로 먹는데 이래 향기로. 그리고 또 타자재천은 누구든지 사람을 마음대로 있잖아. 옆에 사람도 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이 깨치느냐 안 깨친 거예요. 깨치면 깨치려고 하면 중생이 돼야 되고 진짜 깨쳐서 아무 한 곳에도 원래 태어난 적이 없는 원래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신이 그 사람들은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다 하는데 그 자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승도 그래요. 소승도 아무리 아란까지 올라가도 여전히 나는 아란이지만 부처님은 따로 있어. 근데 대승은 어떠냐? 내가 바로 부처야. 나야가 없거든.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부처를 이걸 했을 경우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공부예요. 진짜 이 공부 꼭 하십시오.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꾸 본성 하니까 뭐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진짜 아니죠. 본성이라 할 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사는 모습에 따라 비교 분별하니까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지. 누구나 똑같은 이걸 말하면 아기 때 태어났잖아요.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똑같이 태어나는 건 똑같아요.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일단 태어나면 똑같은 겁니다. 본성은 누구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다리가 없다? 그래도 여전히 잘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는 그냥 본성이 알아서 다 사는 거예요. 모양을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지. 아까 손이 없다 해도 본성은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본성은 눈, 코, 입, 귀 떨어짐 없이 그냥 한 몸으로 그냥 있는 요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어요.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처음해서 자기 생각 관념들이 조복하는 시기가 10년, 15년, 20년 걸려요. 왜 그러냐? 그렇게 돼야지 완전 자유롭게 돼요. 앞에 나서 법을만 해도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저절로 다 하시면 돼요. 이게 뭐 나라는 게 없는데 일단 누구나 법은 다 똑같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등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주는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답고 추합 이게 다 분별한 거 아닙니까? 아름답다 하는 것도 제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름답다 하면 항상 아름답지 않은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만 있으면 아름다운 거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아름답다 할 때는 아름답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할 때도 똑같아. 이게 다 분별입니다. 좋다고 할 때, 요런 건 좋아할 때는 요런 거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분별했는 거지.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법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요거 좋다고 하면은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는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는 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돌을 금처럼 보라 하는 최행장군의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돌은 너무나 흔했으니까. 너무 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자기가 분별해서 그냥 취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본성에는 다이아몬드나 돌이나 똑같아서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사랑을 약속할 때는 이 다이아몬드로 되는 거고, 돌은 또 어디 뭐 구멍 막거나 물 막거나 뭐 깨거나 할 땐 돌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하는 그걸 딱 내려놓으면 누구나 똑같은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분별해서 하는 겁니다. 분별해서 보십시오. 성각. 이것도 분별한 거죠. 아름답고 추함. 또 원수와 친구를 구별해야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도 모두 공으로 여겨서 여겨 획기적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속에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는 그런 모든 걸 공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거 모든 자기의 본뇌를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절대 없애지지 않습니다. 왜 없애지지 않아? 뭐 보이는 게 있으면 막 그렇게 지우려도 하지. 보이지가 않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야. 희한하게도. 깨치야지 이게 없어져요. 안 깨치면 계속 자기 기억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가져와봐. 제발 네 그 결혼하는 생각을 내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걸 지워버리든 없애줄게. 근데 못 가져와. 그러면 없는 거라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한다고 말 표현하지만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표현하자면. 그래, 우리가 뭐든지 다 허공이다 할 때는 이게 말입니다. 허공이라 할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뭐 돌처럼 나무처럼 나무 토막처럼 한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왜 사람으로 태어났겠습니까? 나무 토막처럼 있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삶을 그냥 잘 살아요. 갈등 없이. 진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을 아니면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는 생각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는 그게 선입견이잖아.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한마디를 안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한 생각이 없는데 한마디 딱 들으면 그 사람 볼 때 대박 그게 딱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사람을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못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지만 아무런 마음이 없어.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뭐 어떤 좀 내 소원했던 일이 있다 싶으면 그게 그래 뭐 그런 일도 있지 이제 뭐 잊어버리지 이렇게도 안 잊어버리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30년이 지났다.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없던 걸 하자 잊어버리자 했는데 40년에 만나가 뭐 이야기 니 그때 어쩌고저쩌고 하면 니 그랬잖아 하면 내가 그때 진짜 소원했대. 걔는 벌써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거든.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 있는 거야. 그처럼 이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왜냐면 늘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이게 분명 어떻게 보면 그게 분명하고 그냥 사라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고 분명하다 할 생각도 없어. 우리가
그 전번에 제가 무관심이라 했었는데 무관심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내가 살았어요. 하루 24시간 잠을 안 잤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오늘 8시 내가 일났다. 그럼 지금까지 잠을 안 잤거든. 제가 분명히 안 잤단 말이에요. 안 잤는데 나한테 8시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1분 1초 뭘 했는지 다 이야기하세요. 하면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생각이 없다고.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런 처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억을 해요? 아무 일이 아니야. 그거는 꼭 기억할 일은 적어놓으면 돼요. 근데 진짜 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그냥 일이 분명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 앞순간과 지금 순간, 뒷순간 이게 진짜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수 있잖아. 앞순간, 지금 순간, 뒷순간. 이게 다 생각이에요. 과거, 과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 지금 있는 이 시간에서 1분 전에 과거, 10분 전에, 1년 전에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기원경 BC 30세기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우리 출생 연도도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다 이게는 만들어진 거야. 내 출생 연도도 만들어졌는 거야. 그거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하물며 가까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만 해도 몇 년도 가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왕이 몇 번째 왕이고 뭐 이렇게 적었을 거지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만들어진 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만들어진 거 다 빼. 이름도 빼. 뭐 출생연도도 빼. 내 기억 다 뭐 만들어진 거 다 빼면 뭘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뭡니까? 이게 자기의 본성입니다. 이게 하나가 지금 분명한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없어져요. 또 죽으면 다 없어져. 그럼 이 하나가 늘 있는 겁니다. 이게 태어나기 전에도 그대로 있고 이게 이겁니다. 앞순간, 뒤순간, 뭐 현재 순간 갈 필요도 없이 그게 없다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기억해서 지금이라는 거 과거. 근데 그 과거라는 것도 지금 생각하지. 이게 없으면 과거도 없어요. 여기서 과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일 할 일을 또 생각해. 늘 지금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생각은 지 마음대로 놔두더라도 그 생각하는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분명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여기 언제나 요 하나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요 하나가 분명한 거지.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게 분명하다 하는 거는 시계처럼 모양이 이래 분명하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잖아. 모양이잖아. 부처의 모습도 없다고 했거든. 그거는 모양인가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을 벗어난 이게 분명한 거다고. 생각을 벗어난 이게 분명해서 아까 귀신 이야기했잖아요. 그 귀신이라든지 뭐 그렇든 마음의 병 이런 것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 자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없었잖아. 이게 진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맹심하십시오. 귀신이 뭐 속삭인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쨌든 그 태어나기 전에 없었잖아. 그 태어나서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디서 생겼냐고. 분명히 남한테 들은 말이라.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하면 귀신은 뭐고 다 없어요. 사실 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지금 내가 내 생각이 나는 잘 모르지만 뭐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이 있었다 하면 지금 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있어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그것처럼 남한테 들어서 내가 그걸 맞다고 한 자기 생각에 모든 게 다 일납니다. 원래는 한 마음도 없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믿었어. 그럼 그 길이 일나게 돼가 있어요. 그게 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에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귀신 이야기도 절대 끄달려가지가 않아요.
원래 아무 일 없거든. 원래 없는 거야. 그 이게 분명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건 귀신 이야기네. 누가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분명해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족 줘보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뭐 어떤 게 믿냐면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게 분명히 밝혀지면 모든 번뇌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게 확고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마음의 병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약을 드시면 돼요. 병이 있을 땐 약을 먹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병이 들어서 그런 어떤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은 약을 드세요. 드시지 마. 약에 의존하지 말라고. 약은 병이 났으면 끊어야 된다고. 그럼 자기가 이게 분명하면 그게 차츰 분명히 없어져야 돼요. 원래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거 자꾸 날려가. 기복신앙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취업 시즌이잖아. 제 친구가 맨날 가거든. 그 아들이 좀 대기업에 면접 이제 3차 들어가면 맨날 등 달아요. 부춘전에 등 달고 왔다. 그래야지. 그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한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이 공부를 해서 처음에서 분명하게 한번 해보세요. 1년, 2년, 3년, 5년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본성에는 모든 일이 다 일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일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늘 위에는 안 올라가 봤단 말이야.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그 미국 갈 때 있잖아요. 놀라는 게 막 한국에서 탈 때 비가 억수로 왔거든요. 그래 억수로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뿡 하면 뚝 올라갔는데 해가 쨍쨍한 거예요. 구름이 막 올라가도 비가 하나도 없네.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런 어떤 생각이 막 빠져가 있을 때는 그것을 보면 막 이게 망상밖에 안 보여. 근데 자기가 있잖아. 그 비행기가 이 비를 갖다가 막 기체가 흔들리거든요. 우욱 하고 막 창문에 막 비가 때려. 근데 쑥 올라가니까 구름이 해가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한번 체험해야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원래 없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구름은 그냥 저절로 그래 구름을 누가 만들어 해서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지고 비를 뿌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 영원한 건 오로지 하나가 영원해.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안정감 있고. 근데 이게 하나로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데 한 개도 안 꺼달려가요. 일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아무런 차별도 없네. 예전에는 막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 차별 없어요. 그게 내 생각인 거 알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그잖아. 그래서 이게 생각에 힘을 탁 떨어져요. 예전에 생각이 앞서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밤새도록 생각해도 답이 없네. 답이 없어도 자꾸 생각해.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할까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면 요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싹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합니다. 공부는 다른 사람을 비교 절대 하지 말고 자기 공부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공부하면서 계속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뭔가 부족해. 왜냐면 나한테 분명하지가 않고 내가 아직도 걸림이 있어. 왜? 집안일, 회사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이끌어주는 끈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죠. 공부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서 그거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거는 자기 생각이고 그게 모든 게 이제 조복이 다 되잖아요. 그럼 늘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까지 꾸준히 하십시오. 체험 했다고 1년 했다가 나는 이제 공부 끝.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대학교 입학했다고 이제부터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선생님은 30년 이야기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만 해도 이렇게 되게 가볍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공부 끝났다 안 끝났다고 떠나서 그냥 이게 그냥 아무런 한 생각도 안 나고 한 마음 뛸라지 않아요. 한 생각 한 마음에 안 난다고 해서 내가 뭐 돌처럼 사느냐? 아닙니다.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하는데 마음에는 아무 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만약 앞순간과 지금 뒷순간과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면, 이 끊임이 없다 하는 말도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혀 이어져가 있지 않아요. 뭘 이어져가 있어? 시작도 끝도 없는데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이어져가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지금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것을 만약 이어져가 있는 뭐 그런 게 딱 하면 속박이를 한다고,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면 속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또 하택 신의 스님은 세존이 인멸한 아래로 서천의 28대 조사가 모두 무주의 마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조사 스님이나 뭐 존자 스님 분들은 오로지 요 하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강경을 이야기하든 유마경을 이야기하든 뭐 법화경을 이야기하든 한경을 이야기하든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뭐 다르지만 근본은 딱 요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깨치면 이걸 저걸 다 읽든지 다 똑같은 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걸 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거 하나를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스님 대반합니다. 망상. 그 스님은 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진짜 법만 정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는데 끼치면 바로 아는 거지. 그래서 말 같은 거, 그 부처님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도 내가 이렇게 많은 말했지. 경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하나도 말한 게 없다. 조사 스님도 똑같아요.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저는 저 흔한 잣나무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 나도 잣나무 이야기하지 않았어. 잣나무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묻죠. 그러면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깨치해야 됩니다. 아까 뒤는 완전 달라요. 그 법은 늘 그냥 이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나 모양이나 모습으로 찾으면 아니라고. 조사님은 바로 딱 쳐줍니다. 바로 쳐줘요. 이게 뭡니까? 호떡. 이게 무엇입니까? 똥막대기. 이게 무엇입니까? 발가 툭툭 쳐. 뭐 짝대기 하나 뜯 끊어놓고 있잖아. 또 이걸 손도 대지 말고 길다 짧다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발 확 쥐어버려. 그 우리는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5분에 정전법에 가서 엄청 웃었거든요. 엄청 웃어서 지금 그 한방에 쓰는 도반들은 진짜 엄청 웃었습니다. 너무 웃었는데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지나가는 이야기 선생님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지만 너무 5분에 웃은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선생님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근데 선생님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 어느 보살님이 법문을 듣다가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답함이 심해 숨을 못 쉬겠네. 그래 막 숨을 막 이렇게 억지로 쉬다 하니까 뒤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막 우는 느낌처럼 보이겠죠. 근데 본인은 진짜 숨이 못 쉬어가지고 숨이 너무 못 쉬어가지고 막 법문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이제 법문을 마치고 너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거 법문 듣다 그랬으니까 선생님한테 찾아가신 거죠. 가서 문을 딱 열고 선생님 제가 법문을 듣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그 보살님 표적을 하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또 보시더만 뭐 하시다가 눈을 뚝 쳐다보시면서 이 공부하다 죽은 사람 없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아, 그 소리에 제가 진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랬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뭔가 선생님은 우리랑 달라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이런 증상을 해소하는 방법, 없애주는 방법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 이 보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만 숨이 후 쉬시는 거예요. 병원 가보세요 했는데 너무 자기는 막 선생님 말을 너무 고대 해석하는데 선생님이 병원 가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보살님이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상도 없고 얼마나 그랬으면 아 진짜 제가 저 그 이야기 듣고 엄청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되게 공부하시는 와중에서 그런 분 되게 많습니다. 오로지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막 증상이 일어나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 막 그런 어떤 두려움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욕심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대구 부패할 때 어떤 분은 또 그랬었어요. 자꾸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보면은 약간 총무지만 이게 선생님 모셔서 법회를 여시니까 모든 동반들이 법을 조금 법회 중에는 조금 집중해서 법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제가 지켜보거든요. 어떤 보살님 계속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주위에 도반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끝나고 도반 그 보살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는 선생님 이것입니다 할 때마다 감전된 것처럼 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너무 이렇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보살님 진짜 공부 욕심내지 마십시오. 너무 이것에 너무 집중해서 그게 어떤 건가 하니까 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욕심내지 말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이것이 뭘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워하듯이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어디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 가슴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가슴에 품었다고 말하듯이 머리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리운 마음이 싹 생긴 것처럼 이게 어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득 그냥 생각이 나고 선생님 법문할 때는 그 법문이 또 모르지만 이상하게 들으면 마음 편안하고 가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문 들어올 때는 본성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시간 맞춰가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자기가 이 공부를 최우선 두고 아예 다른 일을 확 정리해 오로지 이 본문만큼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시간에 나는데 진짜 자기가 이렇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한테 극하고 나니까 그 보살님이 이게 영 덜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할 때는 또 그렇다 해요. 제가 한번 극하고 말았는데 극하고 한데 한 몇 개월 했다. 지금은 안 놉니다. 하여튼 법문을 듣다가 어떤 그런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절대 병적으로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욕심을 내서 그래요. 빨리 어쨌든 이 공부를 빨리 해서 빨리 숙제를 하듯이 빨리 해치워야지 되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모를 때는 금이라 하잖아. 알고 나면 똥이라 하잖아. 누가 뱃속에 다 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러운 줄 모른단 말이야. 근데 똥이 바깥으로 나오면 얼마나 더러합니까? 자기 뱃속에 다 똥이 있으면서 나오면 그렇게 더러한다고. 진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조스님은 머문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만 취한다 버린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요. 뭘 취해요? 취할 수 없어요. 이거는 취한다 버린다는 거 다 놔야 되는 거. 그건 내 생각이니까. 이건 취하지도 않고 원래 취하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어. 그냥 늘 저절로 이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 퐁퐁퐁퐁 올라오는 샘물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잖아. 저절로 올라오는 거는 그거랑 똑같아. 늘 이게 본성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취하고 버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야, 저 땅은 비옥한 땅이라 저건 꼭 내가 하고, 아, 이건 거친 땅이니까 네가 농사 지라. 이게 아니라고. 다 내 땅이란 말이야. 다 내 땅이니까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워버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만약 더럽거나 깨끗한 마음이 사라지면 얼매임에도 머물지 않고 해탈에도 머물지 않아서 유이다, 무이다, 얼매임이다, 해탈 등의 마음 테두리가 일절 없어서 삶과 죽음 속에서도 그 마음이 자자할 것이다. 백정스님이 말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원래 마음이라도 할 게 없거든. 테두리가 없어요. 근데 테두리가 어떻게 치느냐고. 우리가 알면 테두리가 쳐져요. 제가 했잖아. 보살님 딱 봤잖아. 그럼 보살님이 테두리 친 거니까 내한테는 보살님이 이제 얼굴하고 이런 게 나한테 딱 정해져가 있잖아. 그게 테두리예요. 원래 없는데. 그 생각에 사실은 있잖아요. 보살님 얼굴이 어디 나한테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있을 때는 보살님이 안 계셔도 이름만 딱 하면 그 보살님 모습, 지금 모습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게 테두리 치는 거라고. 근데 그 테두리 없잖아,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테두리 치는다고.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없어요. 이 공부는 유의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 거니까. 그래도 유의다, 무의다 하는 게 다 이 세상에 생각 아닌 거를 가져와야 돼요. 생각 아닌 거. 그럼 뭐가 있지? 안다는 거 다 생각이야. 아는 것도 일단 책을 보든지 들었든지 해서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이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생각 아닌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각 아닌 거는 생각함으로써 드러나. 생각함으로써 드러난다고. 생각은 아닌데 생각함으로써 드러나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거든. 생각이 안 따라가면 늘 있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늘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 얼굴만큼 다 달라요. 근데 생각하는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가 없어요. 무슨 테두리?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없어요. 모든 법은 본래 가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주관도 없고 이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전에 스님들이나 책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관과 객관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 얻을 것이 있다 없다 다 이야기했겠죠. 그런 어떤 모든 생각들을 다 집어내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모든 법 원래 가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음을 명확히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곧장 깨달음을 얻는다. 근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낸다 안 낸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되나?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있잖아.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간섭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남을 배려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남이라 하는 거는 남의 마음도 모르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몰라. 다 모르는데 이상 교육은 무조건 남한테 배려를 해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동화책도 그래요. 그 착한 일 많이 하라고 동화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 동화책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라 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뭘 해줘야지 저 사람한테 착한 일 한 것 같아. 내가 부족한 거는 저 사람이 부족하다 싶은 거 채워주면은 착한 일 한 것 같지. 그렇게 남을 많이 생각했단 말이야. 남을 많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남을 줘도 안 줘도 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없는 걸 아끼까 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 좀 때리면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진짜 이런 게 전혀 없어집니다. 이 공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한 개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갈등이 안 나요. 그 만약에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대가 생사, 거주, 탈착에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행성도 없고 근본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이 따로 없다.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듣는 사람, 지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지금 본성이 누구나 한 사람이라 하면은 똑같은 이 본성이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져가 있는 거지. 그건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이 없으면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하나가 진짜 분명하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없지. 찾는다는 생각이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찾는다 하면은 100명의 사람 중에 내 아는 사람 찾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 스팟.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지 말고 그냥 생각 아니면 늘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지금 여기 하나가 있잖아. 이게 없으면 생각도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냄새도 맡지도 못해. 이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성, 본성, 불교에서는 부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당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모 마리아, 성령.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다 한꺼번에 깨서 그냥 다 사라집니다. 말은 말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에요. 말과 이름일 뿐이고 생각일 뿐. 걔들은 다 힘이 없어. 있는 건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잖아. 말이 무슨 모양 있고 둘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럼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있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다 하고 있는 이거는 늘 있는 요거는 바로 확인됩니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경계에서 의지함도 없고 몸음도 없고 분별도 없이 법계가 강대하게 펼쳐져 있음을 밝게 보고 모든 세간과 모든 법이 평등하여 둘이 없음을 깨닫는다. 다 대여종고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있잖아.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하는 거 한마디로 종결돼요. 진짜 아무런 분별할 게 없어요. 원래. 분별해서 안다는 거는 자기 생각이잖아. 원래 아무것도 없죠. 분별할 필요가 없고, 원래 있는 거. 여기에서 분별을 막 세밀하게 다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있는 거는, 이거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옥두가시 인형이 제일 비유가 비슷한 게, 앞에서 막 인형놀이 다 해요. 상가, 죽음, 희노애락 다 하지. 인형이.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너무 좋아 인형극을. 인형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고 인형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누가 움직여? 뒤에서 이 손가락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움직이고 다 하는 거. 여기에 무슨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까? 아까 손가락도 잘랐다 했잖아. 이게 손과 상관없이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아서 하는데 그 앞에서는 다 그게 한다고 울고 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나는 그게 어디서 하냐고 여기서 다 하는 거 알면 되지. 그걸 인형 야 가짜야 너 그렇게 가짜에게 사람 현혹시켜? 그러면 인형을 다 잘라 없애. 그게 아니라고. 인형극을 즐겁게 다 하잖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은 이게 유의라고까지 말을 해요. 즐겁다고. 그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진짜 즐겁다. 왜 한 마음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 하지 않으면 이게 좋은 일 나쁜 일이 또 없어. 단지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유의라고 하는 거야. 유의라고 뭐냐면 자기 감정 느낌 그냥 좋다 나쁘다고 많은 거라고. 이게 일어나는 일이 다 그냥 다른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치지 않으면 막 정신적으로 이게 좋은 일 나쁜 일 없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다 그냥 뭐 한 마음도 없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있는 이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 유마경이 나오잖아요. 분노 존장가. 그 계율을 어겨서 저희 죄를 참여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노 존장가 그럽니다. 막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경전의 이야기도 끄잡아내서 뭐 어떻게 하라 했는데 유마경이 나타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준자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의 본성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죄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마경한테 문병을 못 가죠. 저도 못 가게 했습니다. 없어요. 근데 뭐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라니까. 나라는 건데 뭘 마음대로 삽니까? 그냥 늘 이 하나가 있어요. 늘 변하지 않는 이 하나가 있어서 늘 안정적이고 모든 일어나는 일 나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두고도 아무 일이 없어요. 늘 있는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 하나만 오로지 아까 그리운 사람처럼 가슴에 안 품어보십시오. 스며들어야 돼. 가슴에.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가슴에 딱 품고 그냥 공부를 해가 나가는 겁니다. 체험을 해도 그냥 여전히 공부를 해야 돼. 체험 있는 건 잊어버려야 돼요. 원래 없어. 근데 본인은 알아.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면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조복이 되고 법을 보는 안목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걸린다는 거는 자기 생각이 걸리는데 사실 그 생각이 없다니까.